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의 축복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목은 솔로몬의 예배의 축복과 그 응답, 그런 제목입니다.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고 예배가 하나님께 제대로 연합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그 말씀에 따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이 분명히 언약으로 주어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천명소명이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네 이전에 이런 왕이 없고 네 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 내 너에게만 주는 진짜 완전한 축복을 주겠다는. 근데 이 축복 어떻게 약속됐냐?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은 영원히 주어지면서 사람이라면 예배해야 돼. 그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예배의 응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걸 증인들이 계속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 나 답을 얻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제가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익히 응답받았습니다.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답이 있을 때 예배가 제대로 응답받는 예배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정으로 인도가시면서 나의 평생을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세계만한 이정표로 최고의 중요한 이정표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복되지요.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신령한 복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에덴의 축복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7절 8절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축복하셨어. 뭐라고 말하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복이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서 그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걸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주인이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겠구나. 이게 참 은혜입니다. 정말.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덴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7절에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아예 성령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바르고 섬기도록 축복하신 거죠. 다 1장 2장이. 그런데 그 1장 18절부터 보면요. 쫙 나오는데 그 정보가 다스리는 한 단면이 나오고 가정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면서 진짜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의 축복 이런 거예요. 에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신 사람에게 준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진짜 위로부터 내리는 내 영적인 기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려야 돼요. 진짜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기쁨이 진짜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축복 말씀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단이 창세기 3장 보니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치 말씀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뭐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뜻을 알게 해주시고 축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 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단이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선악과를 따먹지만은 그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빼앗긴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중요한 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내게 진짜 마음에 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때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 찬송, 기도. 그 다음에 뭐라 5가지 얘기한 거 생각나요? 생각납니까? 봉헌. 기억 잘 하시네. 기억하시네. 봉헌. 그 다음에 축도. 그러죠? 축복을 받아야지. 이게 예배의 기본적인 5가지 요소 안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288장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건 공적인 예배고, 삶에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산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 알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내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이 산 제물.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제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중요한 비밀을 얘기할게요. 제가 에덴 동산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떠난 거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쫓아냈다니까요. 그래서 에덴에 들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냥 쫓아내고 그냥 그러고는 지옥 가게 내몬 게 아니고 죄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약속을 2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시죠? 뭐라 그랬죠? 창세기 3장 너를 그동안 괴롭혔던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능력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 돼요. 실제로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함께. 왜냐면 내 마음이요, 기쁨이 떨어지고 뭔가 어둡고 우울해지고 뭔가 세상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요, 이건 흑암이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멘? 꺾어야 돼요. 내 삶에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도 안 꺾어도 믿음이 충만하고 성공하면 그 정도 되면 더 좋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도도 안 되는데 뭐 사단 꺾는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자기 생각을 쫙 차가지고 인도받으면 그게 인도받는 게 아니요. 그건 속는 거라 진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라. 이 시간도 그런 예배가 되고, 또한 우리 삶에도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몸이 있으니까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으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의 삶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우리 교회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받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반드시 축복받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이게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진짜 여러분에게 다 제대로 들어가면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분별돼요. 하나님 말씀이 귀신이 딱 서 있으니까. 잠이 와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탁 오는 거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내면서 그냥 버려버린 게 아니고 언약으로 만날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라 있잖아요. 창사 3장 15장 하라고 15장하고 뭐래요? 또 하나? 또 하나 뭐예요? 21절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가리는 은혜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뭘로? 무화과나무 입을 엮어가지고 종교로 내 행실로 다 조금 있으면 하루도 못 가. 하루도 못 가. 내 마음 가지고는 내 생각, 내 열심, 내 도덕적인 그런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다 보여. 그냥 저주가 다 보여. 그냥 하나님 심판이 그냥 와버려. 그냥.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쓸 수가 없어. 인생. 종교로 돼요? 안 돼. 내 행실로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15절과 21절을 언약으로 주인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도록 제단 쌓도록 돌제단을 시작한 겁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4장이 누구라? 두 예배에 대한 비밀을 얘기했는데 두 사람을 딱 얘기하잖아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곡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는 항상 피제사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뭐예요? 곡식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줄 수가 없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피를 안 가져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오시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봐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펴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은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제물되고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담대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옛날 짐승으로 드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19절 보세요. 19절, 21절, 19절, 20절, 21절로 연결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까지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라?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려요?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아멘?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가 만나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절 언약을 주고 피로 희생으로 만나주시는 언약을 주셔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뭐라?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에게 받은 대로 했는데 이 큰아들이 문제라. 큰아들이 뭐예요? 가인이 지 맘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요. 신령과 성령과 뭐라? 진리, 말씀으로 복음 중심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만나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내 말씀에 들어옵니다.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때부터요 계속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노아 때는 노아도 9장에 보니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연결되면서 드디어 아브람 때 어떻게 해요? 아브람도 항상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애굽에서 사건 있다가 사건 끝나고 애굽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왔는데 드디어 와가지고 베델에 와가지고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네게베스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의 베델과 이 사이에 곧 전에 뭐라? 이 장막을 쳤던 곳이 이르니까 거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그가 거기서 뭐라?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13장에 또 여러분 또 조카 롯과 다툼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왔는데 아브라함이요. 그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18절 보세요. 18절. 13장 18절. 또 이 사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왜 제사를 드렸겠어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를 믿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이름으로 나가면 피를 믿고 그의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부를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군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형식적 예배 드리지 말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나를 역사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4장 23, 24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말고 그리스도 사는 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만지면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완전한 은혜라.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감동이 안 되면 그렇겠지.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도 그렇겠다. 그렇게 만나버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단에 잘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돌제단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모세 때. 뭔지 아세요? 모세에게 희생의 제사의 피의 비밀을 정확히 이스라엘이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사단에서 애굽의 사단의 손에서 애굽의 세상의 종노릇해서 완전히 해방되잖아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뭘 가르쳐 줍니까? 뭘 가르쳐 주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때 결정적으로 광야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피 받고 나왔지만 성막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단. 그 성막이 회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모든 내용들을 출애굽기에 다 말합니다. 그 성막을 이렇게 길이는 어떻고 천막은 어떻게 하고 모든 안에 성소, 지성소, 언약궤 하나님이 또 언약궤를 주어서 여러분 언약궤 만드는 거 다 얘기했죠? 알죠? 그러고는 성막을 만들었고 성막 안에서 바깥에 노제단이 있어가지고 제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제물 드리고 양을 잡아서 제물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광야 동안에 뭘 만들었다고요? 모세를 통하여 뭘 만들라고 했다고요? 성막, 회막. 회막이 뭐예요? 회막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죠? 모임을 한자로 회라 그래. 회의. 모여서 의의를 나눈다. 그래서 회의라 그러는 모일회. 회막.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아시겠죠? 드디어 성막을 완성해 놓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척척척 가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낮에는 뭐라? 구름 기둥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잘 모르겠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주로 자는데 밤에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옮기라 그러면 불기둥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를? 그래서 그 다 성막을 다시 천막을 다시 다 해체해가지고 레위 천막 다 지고 가는 레위 족속들 중에 천막을 다 어깨에 메고 다 가고 언약궤도 메고 가서 또 가다가 멈춰. 여기서 멈춰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장막을 쳐. 그러면 장막을 딱 거기다가 그 성막을 딱 다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네 지파. 여러분 12지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2지파면 어떻게 되나? 3, 4, 12 이 세 지파가 네 지파가 아니라 세 지파 3, 4 12지파에 각각 완전히 그 회막을 중심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천막을 쳐놔. 거기다가 자기 장막.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뭐예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야죠? 아니, 살지 뭐 어떻게 해. 성막증신으로 같이 또 생활하고 살다가 만나 내리고 그럼 같이 또 같이 이웃하고 살다가 또 하나님이 구름기둥 걷다가 만약에 구름기둥 계속 거기 있고 계속 있으면 그냥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며칠이고 있다가 구름이 갑자기 또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다 걷어. 또 걷어. 걷어가지고 뭐야? 갑시다. 하나님 또 우리 저를 가라는데. 그러고는 뭐야? 청막 기구도 다 빼가지고 다 뭐요? 기둥도 다 빼서 다시 또 내 적석도는 주로 성막을 감당하거든. 그래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 교회 안에서 일하는 주로 이제 교육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고는 뭐야? 또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 드디어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34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끝내주죠?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자세히 그동안 안 했는데 이걸 설명해 보면 정확히 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망정 이 비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34절부터 38절까지 읽어봅시다. 구름이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출애굽기 딱 끝나면 딱 뭐가 나와요? 그 다음 성경이 1장을 봐요.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는 제사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성막을 지어놨을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이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예배 레위기인데 1장 1절 2절만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번제를 하는데 여러분 회막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자리. 이게 나중에 이 천막으로 되어진 성막을 하다가 드디어 다윗이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성전으로. 그래서 완전히 집을 아예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성막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아예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제사하도록 만든 게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아주 중요한 비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막의 모든 내용은 성막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자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줄 때 항상 꼭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희생 제사가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 없는 양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죄를 속하면서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을 받으시고 불을 내려서 태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제사장을 축복받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성막의 모든 내용이 다 결국은 누구를 말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물어보면 뭐라 그랬잖아요. 그래. 모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당신의 제물이 되시고 만약에
떡상이 있다. 그 성소 안에 떡상이 있거든요. 떡상은 뭐예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거기에 촛대가 있잖아요. 그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다 전부 다 뭐예요? 성막의 성소의 모든 내용이 다 누굴 말한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예 내려 오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축복을 열어놓은 것.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누구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아멘?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입니까? 완전한 축복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모든 거야. 다 해, 그냥. 하나님 만나면 됐지.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에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단을 꺾은 믿음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 은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아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늘 그분의 축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드디어 마지막 이제 결론을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역대하 그것만 읽어봅시다. 예배를 완전히 드린 거예요. 그게 보세요. 제단 앞에 딱 노제단 앞에서 아까 6절 읽었죠? 6절 보세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노제단 앞에 솔로몬이 이르러 위에 뭐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회복해서 드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번제를 드렸더라. 이걸 일천제라 그래요. 일천제. 알겠죠? 이건 1000번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 희생을 완전히 한꺼번에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거. 할렐루야.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언제든지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24시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시는 진짜 축복을 받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